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치유운동하며 삽시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237 전도의 응답 25입니다. 자, 237 전도 우리 자나깨나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이 전도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 치유입니다. 치유. 우리가 치유받으면 요원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간을 치유할 수 있어요. 전 세계 지금 237 나라인데 이 나라가 거의 다 병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제목은 237 나라 불치병을 치유하는 교회 되어야 됩니다. 자, 이걸 하려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게 그겁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쯤 있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또 내가 어디에 있는가 확인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걸 하나 먼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자, 눈에 안 보이는 이 사탄, 이게 제일 먼저 공격한 데가 있어요. 어디를 공격했냐? 가정을 공격했어요. 이 아담 하와를 무너뜨렸습니다. 그걸 보고 에덴 동산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죠. 이 사탄이 무너뜨린 겁니다. 결국은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만들죠. 두 번째 무너뜨린 게 있습니다. 우리 후대를 무너뜨린 겁니다. 후대 무너뜨리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 뭡니까? 이 혼인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이제 후대를 무너뜨리는데 그게 바로 노아 홍수 사건이었습니다. 하도 이제 약하게 되니까 노아 홍수로 재앙을 내리죠. 하나님이 인간 만드신 걸 한탄하고 원체 제약이 가득 들어차 갖고 도저히 안 되겠다, 다 멸망시켜야 되겠다. 홍수로 멸망시켰잖아요. 창세기 6장이죠. 그 원인을 알아야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압니다. 눈에 안 보이는 사탄은 이게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없는 줄 압니다. 사탄 없다. 거기 그 다 따라가요. 사탄 분명히 뻘뻘 살아있는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무너뜨린 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우리가 높이 성을 쌓자 이렇게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11장 사건이죠. 그 바벨탑을 하나님이 다 무너뜨렸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프리메이슨 운동이 다른 게 아니고 이것과 똑같은 네피림 운동, 뉴에이지 운동, 이게 다른 운동이 아니고 바로 창세기 3장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네 지금 하나님 믿을 필요 없다. 그런 이념도 있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사탄에게 잡히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간에게 완전히 사탄이 왕노릇하게 된 겁니다. 목적은 재앙 가운데 빠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알고 봤더니 어마어마한 배경이 지옥 배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사탄의 권세를 깨는 참된 왕을 보내겠다. 재앙 막는 참된 제사장을 보내겠다. 지옥 권세 막는 구원의 길을 연 참된 선자를 보내겠다. 그래서 왕, 제사장, 선자를 보내겠다. 이 세 사람을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우죠. 오늘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나 왕하겠다 이래서 왕 되는 게 아닙니다. 왕 되려면 기름을 머리에다 부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보고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이 말은 사탄을 꺾었고 재앙을 막고 구원의 문을 여셨다는 이 어마어마한 말이 되는 겁니다. 이건 온 세계 사람들이 알려주어서 낫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하는 게 구약 성경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그 약속이 구약 성경입니다. 자, 그럼 신약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이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증거입니다. 나머지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명을 대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이때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나타났어요. 여러분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여기 나이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름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12회만 알았다고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보니까 어린아이는 아닌 것 같아요. 뭐 20살에 이 병에 걸렸다면 32살이겠죠. 몇 살인지가 알 수가 없어요. 뭐 12년을 알았다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니까 많은 의사를 찾아가고 많은 데 찾아가 봤지만 괴로움이 더해졌다. 오히려 더 중해졌다. 잘 낫지 않는 병입니다. 혈루증이 잘 낫지 않는 거예요. 한번 피가 나면 피가 멈추지 않는 병, 뭐 거의 그런 혈루증, 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런 병이에요. 돈만 없애고 시간만 낭비하고 그러다가 예수께서 그걸로 지나가신다는 소문 들었어요. 소문. 그 예수님이 누군지 소문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딱 그 타임에 맞춰서 나온 겁니다. 자, 오늘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니까 이 여자가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 감히 내가 기도는 받을 수 없고 내가 옷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 믿음으로 옷 만지니까 즉시 낫잖아요.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어떤 병에 걸려도 내가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날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도저히 안 된다. 근데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옷자락만 만져도 12년을 고생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고생했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막 밀고 들어오는 데서 여자가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잡은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나갔다는 걸 느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 내 옷자락을 잡았냐 이렇게 물었단 말입니다. 물으니까 그 제자들이 아니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잡겠습니까? 복잡해서 그랬겠죠.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 확인해 보니까 이 여자가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 내용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여자는 완전히 병이 낫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 굉장한 의미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첫째는 뭡니까?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속에 있었던 겁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그 속에 있으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그곳이라고 하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말씀 성취 속에 있다면 최고의 귀한 축복입니다. 그렇죠? 이 여자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창세기 3장 에덴 동산 사건 났을 때 하나님 바로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탄의 머리를 깰 것이다. 그 말씀이 성취된 현장이라 그 말입니다. 대단하죠. 자, 구약 성경에 노예가 되었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내 백성 데리고 나가서 피 제사를 드려라. 희생 제사를 드려라. 바로 왕이 이걸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 피 제사 드려라. 십자가 비밀을 말합니다. 이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는 그 시간표 속에 있었습니다. 굉장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무조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성취되는 게 어디 있느냐? 그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237 나라냐?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하라고 했잖아요. 왜냐?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다 병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포로되었습니다.
그때 이사야 7장 14절이 나왔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유명한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이었습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고 시간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 운명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오늘 이 여자는 운명이 뒤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렇죠? 운명 완전 바뀌어버려야 돼요. 단순히 구원받았다 정도가 아니고 운명 바뀌는 날입니다. 이게 굉장한 시간표예요. 자, 오늘 여러분에게 이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만큼 믿음이 있었는가 하니까 이 믿음이 굉장한 거거든요. 이 얼마만큼 믿음이 있었습니까? 소문 듣고, 예수님에 관한 소문 듣고, 그 말이 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과 같아요. 내가 예수님 그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다. 이게 얼마나 단순한 믿음이고 큰 믿음입니까? 아니, 내가 손만 대도 나을 것이다. 그리고 뭡니까? 예수님께서 근원이 나았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말 안 통하는 것 같아도 영적으로 다 통합니다. 그렇죠? 사람들 뭘 모르거든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이게 영적으로 통합니다.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자, 이 말을 예사로 하지만 이게 영적으로 다 통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하면 영적으로 다 통한다니까요. 그래서 운명이 뒤바뀌는 날이 있는데 어떤 날이었습니까? 자, 평생에 저 어디 가든지 전에 고침 못 받은 걸 오늘 이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치유된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 몸에는 굉장한 면역력도 있지만 이 성령 충만한 능력이 있을 때 치유된 놀라운 일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 만나는 그 시간에 운명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자, 어느 정도입니까? 아주 근본을 다 회복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굉장한 비밀이 나타나죠. 이 근본을 회복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겁니다. 구원받는 순간 운명이 뒤바뀌어 버립니다. 농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이 귀신 들린 점쟁이 있잖아요. 이게 진짜 점쟁이거든요. 찾아가 봐봐요. 점쟁이들도 왜 그 사기꾼 있어요. 사기꾼 말고 진짜 귀신 들려서 점쟁이 된 사람 전도할 겸 한번 찾아가 봐봐요. 여러분 보는 순간 딱 압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 딱 알아요. 전에 우리 전도하는 팀이 대만 가서 봤잖아요. 다 촬영을 해왔어요. 대만에 귀신 들린 사람에게 점치는데, 아니 당신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왔냐? 알아요.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운명이 뒤바뀌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모르죠. 영적으로 볼 때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녀, 끝난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세 번째, 세 가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된 겁니다. 세 가지 저주가 완전히 다 없어지는 겁니다. 이 눈에 안 보이는 사탄, 인간을 완전히 좋은 것처럼 말하면서 암장에 빠뜨려 버렸어요. 굉장히 좋은 것 주는 것처럼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하나님 믿지 마. 굉장한 그 매력적인 말 아닙니까? 네 자신을, 네 인생을 네가 살아야지.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이렇게 좋은 말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다 무너뜨리면서 사탄에게 딱 잡히도록 만듭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탄은 각종 우상, 이상한 것을 만들어서 사람들 영적 문제에 빠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완전히 틀에 집어넣는 거며, 그러니 꼼짝 못합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요. 그렇죠?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갑니다. 날 잡아놓고 가야지. 자, 구원 못 받은 사람들 그렇다니까요. 날만 잘못 잡아도 문제 옵니다. 우린 날 지켜야 안 지켜요? 우린 절대 그런 거 뭐 지킬 필요도 없고 안 지킵니다.
주일만 지키면 되지 끝입니다. 끝. 그런가 하면 올무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이 말은 엄청난 말인데 기독 신자들이 다 엉터리 이거 하나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자꾸만 다른 말 다른 얘기하니까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영적인 얘기는 단 한마디도 안 하고 이상한 말만 하니까 지금 전 세계는 다 병들어 있는데 그들 살리는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 만나고 근원이 치유되어 버렸어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근본 운명을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전 세계 저주 가운데 빠져 있어요. 이걸 여기에서 해방시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이 말이 뭔 말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으로 듣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짜 끝난 겁니다. 뭐 오래 말할 필요도 없어요. 결론 맺겠습니다. 왜 여러분이 복음 전해야 되느냐? 자, 선진국 잘 사는 나라죠. 뭐가 제일 많은 줄 압니까? 정신병 제일 많아요. 일본 조금 미안해요. 한 집에 한 명씩 정신병자 있습니다. 딱 그 설교했더니 일본 사람이 찾아와서 얘기했답니다. 한 집에 한 명이 아니고 한 집에 두 명씩 있다고 해요. 선진국이면 뭐합니까? 정신병 오는데 이거 못 고칩니다. 지난번에 그 캠프 독일 갔다 온 사람들에게 어른들 보고 물어봤대요. 독일 아이들 마약 어떠냐 물어봤더니 어른들은 말하기를 모르고 하는 데도 있고 뭐 안 하는 데도 있다 그래요. 근데 애들 랩넌트 보고 물어봤더니 100% 아이들이 마약에 빠져 죽는다는 겁니다. 우리 랩넌트들 커서 외국 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심지어 유럽 이런 데는 마리아나 마약 이 과자로 나오고 음식으로 나옵니다. 완전 정신병이에요. 또 미국 가면 큰 길가에 집 나온 사람이 너무 많답니다. 이게 집 나온 건지 그냥 쉬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대요. 너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일본도 가보면 괜찮게 사는 사람 뒷골목에 집 나온 거지 천지입니다. 우리 한국 거지와 조금 달라요. 일본 거지는 조금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그 외의 건 다 똑같대요. 고쳐야 됩니다. 복음으로 고쳐야 돼요. 다 귀신 들려 있는 겁니다. 조금 괜찮게 사는 나라 중진국으로 갔더니 이 사람들 정신병에다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완전히 경제병에 걸린 겁니다. 다 살려야 됩니다. 어려운 나라 후진국에 갔더니 정신병은 병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 지금 경제병은 병도 아니고 모르는 병으로 싹 다 걸려 있답니다. 놀랄 일이죠. 옛날에 그 아프리카 에이즈가 많은데 뭐 안 고친다고 안 합니까? 왜 안 고치냐 물었더니 에이즈 걸리나 안 걸리나 어차피 40세 되면 다 죽는데요.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병에 걸린 줄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 전 세계가 지금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 죽어가는데도 죽는 줄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숨기지 말고 언약 딱 잡으셔야 됩니다. 특히 잘 나가는 연예인들, 많은 가수들, 똑똑한 분들이 거의 영적으로 다 문제에 와 있어요. 그들에게 정확한 복음 전해줘야 됩니다. 심지어 영적 문제에 와서 자살하는 사람 부지기수입니다. 자, 힘들다고 자살하는 게 아닙니다. 평소 때 남에게 말 못하고 시달리고 있다가 자살하는 겁니다. 통계로 우리나라에만 약 먹는 사람이 한국의 17% 우울증 환자, 지금은 더 많아져서 한 30% 통계로 나왔습니다. 약 안 먹는 사람, 정신병 온 사람까지 합치면 적어도 30% 넘습니다. 그럼 3명 중 1명이 정신병 걸린 거예요. 얘네들이 있다가 군대 가니까 군대 생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군대 가서 자살하는 아이들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을 고쳐내야 됩니다.
이걸 누가 고칩니까? 아무리 훌륭한 정치인 나와도 이 병든 사람 고칠 수가 없잖아요. 뭐 정신이 좀 안정되는 약을 먹이는데 완전 바보 만드는 거예요. 계속 먹기만 하고 잠만 재우니까 막 살만 찌고 바보 되는 겁니다. 신경 죽이는 약만 먹이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발작만 하지 않도록. 이 병든 사람 못 고칩니다. 훌륭한 과학자가 나와도 이 사람들 어떻게 고칩니까? 이게 누구 책임이냐? 교회 책임이요. 복음으로 치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선교하는 겁니다. 복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치유해서 건져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 새해 첫 주간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큰 힘을 얻는 축복의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번 주간에도 많은 응답으로 사람 살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치유의 답을 가지고 병든 심령들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